네, 제가 오늘 단기 선교 단체 티를 입고 이쪽인가요? 네, 엄청 밝네요. 네, 어쨌든 단체 티를 입고 나왔는데요. 뭐 영상 광고에서도 그렇고 지금 내 팀이 이제 잘 진행하고 잘 가고 우리 베트남 팀도 이제 오늘 밤에 인천으로 갈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교의 여정을 성경에서는 영적 전쟁으로 많이 비유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많은 전쟁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근대로 들어와서 더 중요해진 것이 공군이랑 해군 전력인데요. 육군 전력으로 수많은 보병 부대가 이제 최첨단 탱크를 보유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막강한 해군력이랑 또 공군력이 없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잖아요. 저는 여기 남아 계시는 우리 청년대학부 지체분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단기 팀의 해군과 공군 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 선교팀이 직접 그 땅을 밟고 영적 전쟁 가운데 뛰어다니면서 땀 흘리면서 이렇게 보병, 육군 역할을 하는 것과 동시에 여기 남아 계시는 우리 청년들이 기도의 미사일을 쏘아주시고 또 중보의 레이더를 뿌려주셔야지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꼭 이번 한 주간 매일 또 시간과 공간을 따로 떼어서 작성하면서 중보하면서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주보에 보시면 시프트를 누르세요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시프트, 네, 시프트, 네, 맞습니다. 키보드에 있는 시프트 키, 시프트인데요. 오늘 목자 모임 교재를 따라 본문이 정해지는데 오늘 책 본문은 로마서 14, 15장 두 장에 걸친 부분이에요. 근데 절대 두 장의 내용을 30분의 시간에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14장의 내용을 한 주간 본문으로 정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로마서 14장의 말씀이 이 로마 교회 공동체에서 한 영혼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리고 로마 교회와 보편적인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본질과 비본질의 영역이 각기 자신의 기준에 따라 누구나 가지고 있을 텐데 이 한 공동체 안에서 이 다른 기준으로 서로 충돌하면서 그리고 때로는 비방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런 다양한 반대 의견이 나왔을 때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입니다. 한 예로 매번 한 텀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는 알파부터 시작해서 TTL 1, 2, TTL G, 이번엔 TTL M으로 했었죠. 네, 1, 2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신앙교육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고 난 뒤에 항상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교육 프로그램이 이제 다음에 해도 할 거니까 다음번에 진행됐을 때 더 나은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아쉬운 점들, 그리고 개선할 점들, 그리고 잘된 점들 이런 등등의 설문조사를 구글로 이렇게 작성하고 뿌리고 참가자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 훈련 프로그램들이 점진적으로 더 나아가야 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스텝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로마서 14장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들었던 마음은 과연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 교회에 있는 이 교회 공동체 교인들에게 이러한 점진적인 진보의 과정으로 여러 공동체의 문제들을 돌파하라고 얘기하고 있을까라는 점입니다. 제가 본문을 연구하고 묵상해 보면서 단 하나의 단어가 이렇게 제 머리 가운데 떠올랐는데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단어를 인터넷에서 이렇게 제가 찾아봤는데 1962년 미국 과학 철학자 모르셔도 돼요. 토마스 세뮤얼 쿤이라는 교수님이 그의 책에서 처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새로운 개념이나 이론을 축적으로 인한 점진적인 진보가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을 통하여서 혁명을 통해 발전한다는 이론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개념이나 이론을 탐구하고 습득하면서 수많은 활동들을 거창하지 않게 실제적으로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인들은 직장에 살아남기 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처세술,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를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취준생들은 취직이나 구직의 활동을 위한 정보와 데이터들을 최대한 많이 모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은 삶, 좀 더 고차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블렌딩하고 가꾸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철학책이나 인문학책이나 역사책들을 우리는 탐구합니다. 좀 더 윤택하고 좀 더 나은, 좀 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스타그램 저도 하고 있는데 친구들만 저의 학생들, 제가 지금까지 했던 그런 대학부 청년들, 그런 청년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연관되어 있지 않는, 나랑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까지도 부러워할 만한 여행지의 모습이나 부러워할 만한 어떤 이쁜 모습이나 부러워할 만한 몸매의 모습들이 인스타그램에 막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4장에 나오는 공동체의 모습, 또 개인의 모습, 나와 너와의 관계의 모습 속에서 바울은 과연 이러한 점진적인 진보의 과정, 좀 더 나은 공동체, 좀 더 나은 나, 좀 더 발전하는 공동체가 어떤 지식의 습득의 과정을 통해서 나는 맞고 너는 틀려, 아니면 나와 너가, 내가 정이라면 너가 반이고, 이런 정과 반의 합, 정반합의 과정을 통하여서, 타협의 과정을 통하여서 발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걸까라는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신 동기가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왜 교회라는 곳을 다니기 시작했고, 지금은 성인이 되어서 왜 계속 교회라는 곳에서 예배를 지금 이 시간에 드리십니까? 여러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도 여러분이 이 교회라는 것을, 믿음이라는 것을, 공동체라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과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붙드는 자신만의 이유, 그 정이라는 것에서 내가 다른 사람이 반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정과 반이 충돌할 때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예배 공동체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나가 떨어질 수도 있고, 끝이 없는 무한의 기준이 없는 혼돈의 카오스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 편하게 다니기 위해서 때로는 타협하면서, 적당히 교회 공동체는 완벽할 수 없는 공동체야 인정하면서 신앙생활하거나 액세서리 하나 달거나 라는 식으로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 우리 공동체에서도 많은 아픔과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가정이라는 교회 공동체에도 많은 아픔과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교회에도 이러한 문제가 지금 14장 초반에 나와 있는데, 두 가지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라는 문제입니다. 3절의 말씀, 로마서 14장 3절의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네, 로마서 14장 이렇게 성경을 펼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같이 함께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라는 도시는 그때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판테온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판테온이라는 이 세상의 모든 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는데, 그 시대 당시에 로마에 있어 우상을 섬기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우상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사고 파는 유통업이 발달했으며, 그 제물을 제사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 이후에 정말 다양한 제물들이 로마의 시장으로 다 나와서 먹거리로 내가 먹고 당신이 먹고 우리가 먹는 그런 것이 비일비재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바울의 말씀, 의견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8절, 9절, 13절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8절 말씀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게 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하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9절 말씀.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13절 말씀.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우상의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결론은 먹든지 안 먹든지 전혀 상관이 없다. 못 먹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닌데, 내가 주목하는 초점은 그 먹는 것이 죄이고 먹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니다라는 이분법이 아니라 나의 초점은 믿음이 약한 그 형제에게 있다. 그 형제를 위하여, 덕을 세우기 위하여 나는 영원토록 안 먹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 교회에는 이전에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그룹 중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몇천 년 전부터 구약을 바탕으로 읽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구약을 바탕으로 읽어왔으니까 야훼 율법에 음식법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었고, 이 율법의 기준에 따라 우상의 제물을 안 먹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죠.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삶 그 자체로서 난 저 음식을 먹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이 그 가치관에 박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같이 그런 제도와 규칙, 사회 문화가 접하였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먹는 거 아니야? 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이러한 문화의 차이를 생각하면서 서로 다른 두 그룹 사이에 나는 너와 달라, 너는 나와 달라 라는 것에 있어서 경멸, 멸시, 비판, 비난이라는 씨앗이 이 로마 교회 안에 지금 들어온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놈들이라고 생각하며 정죄하고 판단하였고, 그런 판단 속에서 우월한 상대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자유면은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던 그 모습을 떠오르면서 저 유대인들은 정말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규칙 안에 갇혀진 꼰대들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 문제가 있는데 5절의 말씀인데요. 날에 대한 절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14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6절도 함께 이어서 읽어보실까요? 14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로마 교회에는 두 그룹,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몇백 년을 이어온 세 가지의 절기가 있었는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배경으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킨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그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이고, 마지막으로 칠칠절이 문제가 됐는데 이 칠칠절, 77, 49잖아요. 오순절, 50일, 이 절기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77절 49로 해서 오순절이라고 할 수 있는 오순,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사도행전 2장의 배경으로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통하여서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과 방언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77절 오순절이었고, 또 한 가지가 유대교의 전통으로
보리를 추수하고 난 다음이 50일을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양식을 감사하는 절기, 지금으로 보면 맥추 감사절이 77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한 날을 통하여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세 절기가 있는 상황 속에서 유대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와 이방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가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중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6월절인데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되어서 광복절 8월 15일을 엄청 기념하는 것처럼 유대교 민족들에게 있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가장 중요하게 여긴 날이 바로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날 6월절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77절, 오순절입니다. 이 로마 교회 기준으로 불과 몇십 년 전에 불과 같은 혀로 임하신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지금 로마 교회까지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것을 계기로 복음이 로마 땅에 임하였고 온 열방이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이 이 오순절 사건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6월절이 제일 큰 날이야 라고 주장을 하였고, 이방인들은 아니야, 오순절, 77절이 가장 중요한 날이야 라고 서로 지금 목에 핏대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기뿐만 아니라 안식일, 평일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네 번째 계명을 목숨을 거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안식일을 유대인들처럼 율법적으로 열심히 지킬 마음이나 생각이 없었고, 매일매일 주님께서 허락하신 날인데 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왜 저렇게 살고 있지? 라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의문이 드는 것이죠. 서로의 다름이 너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문화와 교육과 사회가 다른 두 집단이 하나의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바울의 해결책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형제를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차별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14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나오는 비판이 그냥 너 나쁜 사람이야, 너는 비판받아야 될 사람이야 라고 그냥 손가락질하는 비판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은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구별하다, 차별하다라는 뜻입니다. 10절 그 다음에 나오는 업신여기다 라는 단어 보이시나요? 이것도 하찮게 여기다, 상대적인 기준이죠. 나보다 너는 낮은 사람이다 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 비판하다는 단어가 13절에도 다시 등장하는데 서로 비판하지 말고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의견이 생겼을 때, 서로 다른 가치관이 생겼을 때 서로 차별하지 말라라고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돈이 있든 없든, 내가 능력이 많든 적든, 내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내가 카이스트를 다니던, 내가 충대를 다니던, 아니면 다른 대학을 다니던, 내가 학생이던, 내가 직장인이던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바울의 뜻입니다. 왜 이렇게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스페셜한, 특별한 하나님의 걸작품이 바로 우리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히 창조하셨는데, 이 땅의 완악한 세상 속에서는 좀 다른 기준이 유입되는 것이죠. 사람 가운데 등급을 매깁니다. 누구는 우월한 사람이고, 누구는 중요한 사람이고, 누구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은연중에 취급하는 것이죠. 또 반대로 누구는 뒤처진 사람이고, 누구는 별로 저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사람 같은데, 피곤한 사람 같은데, 이러한 뉘앙스와 눈빛과 말을 은연중에 이렇게 퍼뜨리는 것이죠. 이런 악한 영향력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되고, 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그렇게 나누고 있으니 교회도 당연히 나눌 수 있는 거 아니야?
교회는 완벽하진 않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선취해야 되는데 그것을 미리 맛보는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행동하지? 이렇게 서로 아파하면서 서로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느니라.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가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아야 하는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누구도 웰컴하고 환대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수많은 성품 중에 환대하는 예수님의 성품이 있는 것이죠. 1600년쯤에 이제 종교개혁이 1500년대 초반에 일어나고 이제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라는 신앙 고백서라는 책이 등장합니다. 어디서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 가지 신앙의 고백들이 각 개인이 다 다르잖아요. 그 다른 것이 너무 중구난방이니까 이것을 하나에 모아서 공통적인 사도신경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고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의 공통된 고백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단위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 신앙 고백서를 마련했는데, 이 고백서 중에서 질문과 대답이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한테 교육으로 많이 가르치는 부분도 있고, 이 신앙의 고백서 중에 맨 첫 번째 질문이 인간의 제일 되며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왜 사는가? 당신은 왜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대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거나 아니면 어떤 TV 매체에서 영화 배우가 뭐 어떤 유명한 연예인들이 연말 시상식에 아니면은 뭐 영화제 시상식에 나와가지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거 뭐 고백을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고백할 때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걸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걸까요? 오늘 로마서 14장 이후 15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5장 6절 7절 말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적혀져 있어요.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시면 이 말씀에 형광펜을 그으셔서 암송하시고 꼭 마음판에 새기셔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의 이유가 이 15장 6절과 7절에 나와져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는데 어떻게 돌리셨느냐? 7절에 보시면 우리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 중에 괴수이고 우리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악투성이의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 내 얼굴에 가면을 쓰고 하나님과 예수님께 사람 앞에 입으로는 아멘 아멘 하면서 찬양하고 있지만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언제든지 돌아가려고 하고, 신이라는 존재를 자신의 입신양명의 수단으로 생각하면서 내 인생의 물질과 내 가정의 안녕의 수단으로 신을 사용하는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네, 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완악한 죄인을 주님께서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고, 이 받아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있는데 바로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적질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기 앉으신 한 분 한 분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7절의 후반절에 나오는 너희도 서로 받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서로 받으라 라는 의미가 프로스 람바노, 그러니까 합성어인데 프로스라는 서로, 그리고 람바노 서로 함께 먹으라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답이 없는 제자들, 자신을 배신 때리고 뒤통수 때리는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의 친구들과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그 없는 유대인 예수님이 죄인들, 사마리아인들, 창기들을 문화와 장벽들을 뛰어넘으면서 율법을 뛰어넘으면서 함께 먹고 마시자고 했었을 때 그 행동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로마서 15장에서 우리를 받으셨으니까 서로를 받으라라고, 서로를 곁에 두고 함께 먹으라라고, 그리고 서로 먹을 때, 서로 용납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대덕 한빛교회 청년대학부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분도 계실 텐데, 먼저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겠구나라는 인생의 시프트 키를 누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감이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과 동고동락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이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삶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이며 내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구나라는 확신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베트남으로 떠납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땅의 사람들을 환대하러 예수님께서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셨던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을 품고 베트남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 다시 돌아와서 교회라는 곳이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한 번 더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본문의 말씀 1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 구절만 읽으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먹는 것, 우리 맨날 먹잖아요. 네, 프로미스에서도 마시고, 이렇게 수련회 가서도 우리가 먹을 거고, 네, 먹는 거 마시는 것을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것인가? 교회 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중에 먹고 마시는 예산을 다 없애버려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 말하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그렇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은 전후 문맥을 봐야 하는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이전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비본질을 가지고, 우상의 제물이란 비본질을 가지고 싸우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간식으로 초콜릿을 해야 할지, 사탕을 해야 할지, 초코파이를 해야 할지, 카스타드를 해야 할지 싸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절기를 가지고 크리스마스가 중요하다, 아니면 부활절이 중요하다, 이렇게 서로 싸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중요한지에 따라서 교회 예산도 이제 짜여지잖아요. 그렇다면 내 부서 예산은 쥐꼬리 많은데 저기 부서는 엄청 많네? 이게 뭐야? 교회가 왜 이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네, 경제 쪽 이제 학과에 다니는, 이제 여기 앉아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한 자매랑 프라미스 카페에서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제 이 자본재화, 상품 이런 것들 만들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최적화라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생산 시스템, 최대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기업의 어떤 마케팅에 대해서도, 시스템에 대해서도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생각을 나누었을 때, 이러한 기업에서 하는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 그리고 최적화 시스템, 마케팅 시스템, 이런 것들이 교회에도 신앙에도 들어온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행사를 치루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업, 교회 안에서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물량 공세, 대량 생산, 아니면은 다수의 의견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정답인 것이 되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 있는 몇몇 교회, 제가 서울에 있었을 때 몇몇 교회는 내가 낸 헌금 그리고 11조를 통하여서 내가 인풋을 했으니까 아웃풋을 받아야 돼 라는 생각으로 목양 서비스를 받아야 돼, 목회 서비스를 받아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 기성세대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안에서 장례 서비스를 받고, 치유 서비스를 받고, 교육 서비스를 받고, 어떤 복지 서비스를 받는다, 그리고 내가 지불한 돈만큼 교회를 통해서 내가 받는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하러 나올 때 헌금을 내고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정말 낸 돈 이상의 어떤 훌륭한 교훈, 훈화의 말씀을 들었구나, 귀가 즐겁네 라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반대로 어떤 목사님의 설교나 어떤 내가 돈을 지불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마음에 들지 않아, 지루해, 재미없어 라고 생각해서 못 있겠다, 여기 공동체에 못 있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좀 더 나은, 편안한, 안정적인 교회를 찾아가자, 나랑 맞는 끼리끼리의 사람을 만나러 가자 라고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부작용과 문제점이 투성이인 교회가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은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7절 후반절에 나오는 이 먹고 마시는 것을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 평강, 희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성령 안에 있는 십자가니라 라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의, 평강, 희라는 것이 그냥 내가 호캉스 가서 내가 안락한 곳에 있어서 지금 힐링 받아, 기뻐, 재밌어 라는 기분의 차원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의, 평강, 희락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의, 십자가의 평강, 십자가의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적혀져 있어요. 후반절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이 지의, 구 네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주시는 것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거룩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의로움을 통하여서, 이 의로움이 관계이고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데,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관계가 의로움으로 관계가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평안은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샬롬인데,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 나타나서 입김으로 불면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평강이, 샬롬이 바로 에이레네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모습을 입고 참 평강, 평안을,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희락, 카라라는 것인데, 보물, 소유하는 기쁨,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혼 구원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에게 이루어졌고, 참 기쁨, 참 희락, 밭에 감추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세상과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참 기쁨을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만났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 우리 교회 공동체의 문제의 해결이 십자가에 달려 있음을 믿으십니까? 저는 여기에 나오는 의, 평강, 희락의 십자가가, 어제 설교를 쓰면서 이렇게 설교문을 컴퓨터 자판기에 두드리잖아요. 두드리는데 갑자기 시프트 키를 누르는데, 이 시프트 키가 십자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각자의 인생의 스토리를 컴퓨터로 이렇게 치잖아요. 스토리를 써감에 있어서 내가 맞는 것을 쓸 수도 있고 내가 틀리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글 프로그램, 워드, 엑셀 이런 프로그램으로 수많은 정보를 입력하고 표를 짜고 수식을 세우고 장황한 글로써 논문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글자 자판이나 숫자 자판만 1, 2, 3, 4, 5, 6, 7, 8, 90, 기역, 니은, 디귿, ABC만 넣을 수 없잖아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 느낌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인생에 물음표가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Shift 키를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예, 이렇게 누르고 있는 상태의 지속이 필요한 것이죠. 똑같은 키보드를 누르지만 Shift 키를 눌렀을 때의 자판과 Shift 키를 누르지 않았을 때의 자판은 완전 다른 입력값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이 Shift 키, 십자가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의 삶, 오늘의 삶이 똑같이 굴러가는 이 쳇바퀴 속에서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인생의 Shift 키, 이 십자가를 눌렀을 때와 십자가를 눌리지 않았을 때의 차이가 완전히 다른 인생의 자판이 벌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하여서, 나의 생존을 위하여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버티는 삶이었다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나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나의 구원자 되어주시고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의가 이루어지고 나의 삶 가운데 샬롬이 이루어지고 나의 삶 가운데 참 기쁨, 희락이 이루어지는 것을 맛보았잖아요. 이 맛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전에 Shift 키 누르기 이전에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Shift 키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내 인생에 들어올 수 있도록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을 알아버린 천국의 잔치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비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이제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 누가복음에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해요.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잃어버리는 것에 있어서 첫 번째는 잃은 양 한 마리,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돌아오는 기쁨을 경험하고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한 드라크마는 우리 하루 일당 한 10만 원, 15만 원 이 정도예요. 그리고 돌아온 탕자의 비유도 동일하죠. 예, 아버지가 이렇게 외국에 갔다가 돈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그 아버지를 품에 안고 기뻐해서 발가락지, 손가락지 이렇게 좋은 옷 입히고 기뻐하죠, 아빠가. 이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잃었을 때, 잃은 양을 잃었을 때, 그리고 잃은 돈을 잃었을 때, 잃은 아들이 잃었을 때 세 가지 동시에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잔치입니다. 잔치가 등장하는데 그냥 가족 안에서 파티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초청해요. 이웃을 초청해서 엄청 큰 잔치를 벌입니다. 단지 양 한 마리, 드라크마 10만 원 잃어버렸고, 그리고 잃은 아들이 엄청 거기서 돈을 썼음에도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이겠죠. 비효율적이에요. 왜 잔치를 또 벌였을까요? 비합리적입니다. 왜 10만 원 잃었는데 잔치를 통하여서 수천만이 깨지는 그 잔치를 왜 벌였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우리 인생의 시프트를 키를 눌렀을 때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찬양을 부를 텐데 교회라는 연평한 작곡가, 작사가님이 부른 찬양입니다. 교회라는 곳에서 교회 찬양의 가사 중에 반대되는 것이 있어요. 처음에는 사람이 넘치기보다, 그리고 섬김을 원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화려한 겉모습보다, 내 작은 생각보다,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라는 것이 나와 있고, 뒤에는 이제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의 기쁨이 알아가는 교회,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이십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각자의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 메시지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일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초청하지 않는 문일 수도 있고,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것이 넘쳐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상식과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또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시간 함께 찬양을 고백하면서 이 세상에 할 수 없는 비밀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